민수기 3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40여 년의 광야 여정을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저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는 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렇게 분배할 것을 이미 말씀했고, 그 가운데에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을 건너지 아니한 그 길르앗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거의 가축을 기르기에 아주 적합한 수풀이 우거진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도록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때 너희가 어찌 힘을 약하게 하느냐? 같이 가서 싸워야 된다. 정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땅에 살고 싶으면 함께 무장하고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한 후에,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산다고 한다면 허락하리라.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그 길르앗 땅,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고, 사실 그렇게 이제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2장 가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가축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가축을 데리고 나왔는데 40년 동안 60만 3,550명과 함께 가축을 함께 데리고 나와서 가축을 먹인다. 물이나 풀이 그때 그렇게 많지 아니하는 광야 지역에서 가축을 함께 먹이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따라가야 됩니다. 철수하고 따라가고, 또 멈추면 거기에서 진을 치고, 이 33장이 계속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여러분, 광야 생활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가 빈들이고 거의 사막과 모래와 돌 그런 것뿐이기 때문에 즐기고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잘 마쳐야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60만 3,548명이 이 광야에서 모두 다 마무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다 와서도 시딤 광야에서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는 걸 보세요. 다 와서도. 광야 훈련이 만만치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기면서 내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 천국까지 내가 잘 진행하면서 가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늘 대적들이 도전해 오면서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루벤 지파, 갓 지파가 그것을 요구할 때 모세의 그러한
모세가 내린 처방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요. 2절 봅니다.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쭉 가서 6절 갑니다.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하던 그러한 때를 말합니다. 이게 13장, 14장에서 나왔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그들이 예수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10명은 안 된다, 못 간다, 거기에는 느피림이 있고 장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마치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러나 2명은 사실 그들이 강한 건 맞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2명만 그렇게 했다고요. 2명이 누구누구의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10절.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맹세에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같이 읽어요. 그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다 이렇게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면서 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본 저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밥이라고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2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한 날수가 며칠이었어요? 40일이었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황하리라.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여정은 빠르면 열흘, 좀 느려도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길을 방황하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광야의 훈련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현세 천국의 삶이, 천국까지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잘 만들어져서 훈련을 받고 현세 천국을 누리기까지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성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바라보며 현재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환경, 여건, 사건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며 갈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큰 사람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오늘도 그들에게 눌려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내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산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다. 우선 감사해야 돼. 종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순간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된다는 이 하나만으로 우리는 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고 자격이 바뀌고 자유로운 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노예로 살아도 좋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도 좋다, 세상 속에서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좋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다가 그만 끝난단 말이죠. 구원은 받겠지요. 광야에 나오면 구원의 대상이에요.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면 구원의 대상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는 무슨 세례다? 바다 세례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난 딱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 광야가 있다. 광야는 뭐다? 훈련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집어넣는 것이 훈련장입니다. 트레이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수로 선발된 사람은 무조건 가서 게임에 뛰게 하지 않습니다. 하도 트레이닝 계속해서 감독이 원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장에 가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단내가 나도록. 여기서 견디지 못하면 퇴출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훈련장에 몰아넣으시고 훈련을 시키는데 여기에 통과해서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은 아주 적다. 이 세상에서 프로로 데뷔하는 것보다도 훨씬 작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60만 3,550명 중에서 단 2명이니까 0.0000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너무 희미하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바늘구멍 같은 그러한 것이더라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은 되는 이 원칙을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가면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2명뿐만 아니라 99.99%도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요? 순종하는,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 세상의 평가는 어떠한 적정 수준 이상이 와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적정 상대평가를 한단 말이죠. 상대평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그냥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입니다. 너 나 믿어? 너 나를 믿으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너 그렇게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그럼 이 훈련 내가 말하는 대로 해봐. 그럼 믿으면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을 수 있는 비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 갈 수도 있고 다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2명만 갈 수도 있고. 그럼 보자고요. 우리가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광야를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 다 받고 여기에서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 훈련 중이라 훈련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잘 받아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되는 거예요. 100% 다 될 수도 있고 99% 될 수 있고 50%도 될 수 있고 그것은 다르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훈련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나머지 60만 3,548명은 내 기분 감정대로, 내 소견, 내 옳은 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끝나고 말았어요. 광야에서 끝나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면 구원은 받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많거든요. 천국에 가봐야 알지 나머지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내 마음에 맞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별로 없는 게 광야 생활입니다. 주로 원망과 불평이 많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훈련시켜가지고 진짜를 만들어내는, 그 훈련 속에서 찌꺼기, 불순물 이런 걸 다 뽑아내게 하셔서 순도 높은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아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사 잘 드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아주 동방의 의인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 재산을 다 거두어 가십니다. 훈련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0남매 자식을 다 거둬 가십니다. 하나만 거둬가도 난리인데 그것뿐이에요. 자신의 건강을 다 걷어 가십니다. 나중에는 마누라까지 다 가출하게 만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 그러나 그는 깨닫게 됩니다. 불순물 투성이인 나, 그런 척만 하던 나 겉껍질을 벗기시고 이제 빨가벗기시고 나의 온전한 가치관을 정립하게 해서 진짜 순도 높은 정금되게, 순금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욥기 42장 5절에 42장 6절에 가면은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을 합니다. 욥기가 모두 42장인데 1장부터 41장이 욥기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1장부터 41장은 욥의 훈련 기간이라니까요. 42장이 욥이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끝나고 가나안에 와서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욥과 같은 의롭고 그러한 엄청난 사람도 그러한 세상에 그런 훈련이 어디에 재산, 그 재벌의 재산을 하나 없이 다 가져가잖아요. 10남매 하나 없이 다 가져가잖아요. 건강도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건 모진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기간을 42분의 41을 훈련 기간을 42분의 1을 누리는 삶으로 이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계속되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삶으로 140년을 더 살게 하잖아요, 욥을. 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훈련 과정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안다 모른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지위와 명성과 부를 보고 예수 잘 믿었고 예수 잘 믿었고 아니요. 그건 절대로 틀린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거. 영적인 삶으로 하나님은 평가하시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요한 3서 1장 2절에 있어요. 사도 요한이 너무 잘 교통정리를 해서 해주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우선이에요.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 1번이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이니까, 영혼 속에 주님이 계시니까 내 육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요, 육체가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성경은. 영혼이 잘되는 훈련이 광야에서의 훈련이에요. 트레이닝. 그런데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너무 소수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잘 순종하고 가면은 다 100% 갈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예? 나도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환경과 처지가 있어도 너희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열받지 말고 뚜껑 열리지 마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다.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투명만 간. 나도 비스가 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간다. 29절 가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무장하고 가서 그 땅 다 점령하고 나면 너희들이 원하는 이 땅 너희에게 줄 것이다. 30절.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33절.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싸우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여기 돌아올 때 요단 동편 길르앗 땅,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기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33장 갑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첫째 달, 그들이 첫째 달은 우리가 몇째 달이라 그랬어요? 셋째 달 3월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맞잖아요. 니산월 1월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다음 날 15일부터 이제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셋째 달. 그래서 이들이 떠나서 진을 치고 자 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새를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가던 것을 멈추고 거기에서 다시 장막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실 때까지. 근데 보세요, 이게 진을 치고 계속해서 떠났다 멈추고 진을 치고 떠났다 멈추고 진을 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이게 뭐 몇 명이 가서 캠프하는 거예요? 200만 아니 300만 250만 정도, 200만 내지 300만, 그리고 수많은 가축대들하고 진행해서 진을 친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몇 번이나 하셨어요? 저는 한 15번 정도 한 것 같아. 제가 결혼하면서 지금까지. 목사는 가라는 대로 가고 그래야 되니까.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 이사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300만, 200만, 300만이 같이 해야 돼. 가축대들도 같이 해서 우리 간도 다 지어야 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거. 제대로 먹을 게 있어요, 마실 게 있어요. 이 훈련이 이렇게 고된 거예요. 이 훈련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40년 동안 한다, 40년 동안. 6절 갑니다. 9절.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이게 지금 출애굽할 때 이야기를 모세가 쭉 리바이벌하는 겁니다. 10절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홍해를 건너서 제일 먼저 오는 것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14절 엘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짐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고, 그래서 르비딤에 거기에서 원망하고 막 그러던 일이 있었죠. 16절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롤 핫다와에 진을 쳤고, 계속 이겁니다. 진을 치고 38절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만 40년이 다 지난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죽은 것을, 호르산에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모세보다 3살 더 많은 아론이 모세보다 3년 더 살았어요. 123세.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0세. 120세에 모세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바림산에서, 느보산, 그 다음에 호르산에서, 아니지? 비스가산.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같은 산이에요. 호르산, 이거 아론이 죽은 산. 50절 갑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에게 주었음이라.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 2계명이에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석상, 주상 많은 신들이 있는데 다 깨뜨려 부셔라. 나만 섬겨라. 그런 것입니다. 55절, 5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봐주지 말고 다 인정사정 없이 말씀대로 다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봐주면서 한번 남겨두고요. 또 다 내쫓지 못해서 남겨두고요. 오늘날 그 팔레스틴 그거하고 계속 싸우는 것을 그 남겨둔 족속들과의 그 싸움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말이 안 돼도 하나님은 말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가 이해하고 분석해서 이걸 믿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아둔한데 아무리 이해하고 분석해봐야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지혜 손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뛰어야 벼룩이고 날라야 팔이지요. 아멘.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입니다. 최고. 이것이 가나안 땅의 지름길이에요. 가는 지름길. 열흘이면 2주면 갈 수 있다니까. 근데 내 머리 굴려서 가려고 하니까 40년 걸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도 진리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말씀 믿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광야 여정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면은 하나님 그 길은 빨라질 것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권세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하집사 신난 나로 출발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